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던 시간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나온 줄로 압니다. 어제 저녁에 잠자던 모습으로 나오신 분은 없을 것이고요, 그저 잠자는 그 잠옷으로 이곳에 오신 분도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서 마무새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제대로 단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지요. 외출을 할 때에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지요. 옷을 갈아입고 나갑니다. 새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옷 모습도 달라지게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적인 문제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영혼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오랫동안 상처받은 이러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옷을 입고 살면서 때로는 분노의 옷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또 비교하는 옷도 내려놓지 못하고, 염려의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탐심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서 살아가는 이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을 고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러한 성도의, 참된 성도의 옷을 입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으려고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마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 배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요.
예수님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에게 배워야지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경쟁심을 배우게 되지요. 경쟁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법도 배우게 되지요. 손해보지 않는 법도 배우게 되지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지식도 배우고 지혜도 점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배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먼저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네 권리를 주장해라 말합니다. 네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합니다. 네가 으뜸이 돼야 되고 네가 최고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은 자기 성격을 조금 가다듬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살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실 분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상반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일은 가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친절한데 집에 가기만 하면 말이 거칠어지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는 이러한 자입니다. 교회에서 겸손한데 직장에서는 내 주장만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는 사람도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나를 소원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성경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참으셨을까,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질문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에 이 사람이 새 사람을 입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사실을 자신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자신에게 묻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자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기 위하여서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무엇을 벗어버리자고요? 옛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구습을 따르는 사람,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 내가 생활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썩어질 구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습관, 죄된 습관, 삶의 방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자존심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다, 옛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썩어질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우리가 찾아올 때에는 그럴듯한 것으로 좋은 것처럼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괜찮다고 찾아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며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따라가게 만들고, 이 죄가 결국에는 우리를 썩게 만드는데, 서로 관계가 썩어지고, 마음이 썩어지고, 가정이 썩어지고, 영혼이 병들게 되는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미혹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욕심을 채우려고 이 세상에서 유혹의 그러한 달콤함도 감수하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왔을 때 내가 죄야 뭐 그렇게 찾아오지 않지요. 요 정도는 괜찮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 정도는 그냥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누가? 스스로에게 스스로. 이번 한 번만 하면 돼. 다른 때는 막 이번 한 번만 이러면서 찾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찾아와요. 그러면 또 속삭이는 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너 혼자 아는 거야, 괜찮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는 점점점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려고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끌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 벗지 못한 옛사람의 옷이 있습니까? 분노의 옷, 용서하지 못하는 옷, 상처받고도 그것을 상처를 아물게 하지도 못하는 옷, 그냥 상처받은 옷으로 주렁주렁 입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옷, 정죄하는 옷, 교만한 옷, 이러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옷을 벗어버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옷을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상처난 모습으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끓고 이 분노가 쓴뿌리가 남으로 인하여서 이 쓴뿌리가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생활의 옷을 이란 벗어버리지 못하면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을 새롭게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봐야 되는데, 성령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23절에 심령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이라고 우리는 풀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삶의 방향을 포함한 모든 것을 심령이라고 말씀하지요. 심령을 새롭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속에 있는 분노를 확 쏟아나게 됩니다. 입술로는 화를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잠겨져 있는 이 화를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참다가 분노가 막 쏟아지듯이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겉모습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바꾸어 주시는데, 어떻게 바꾸어 주시느냐? 말씀으로, 성령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서 입을 싹 닦았습니다. 죄 짓지 않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요, 살인죄요, 가정 파괴죄를 나단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내가 아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시편 51편에 보면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바른 마음을 내 속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원합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정직한 영, 성령을 내게 쏟아 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지요. 눈물로 침상을 적셔서 얼마나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눈물을 흘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했지요. 오늘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한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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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멸망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찾아와서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남보다 앞서야지만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관계를 어느 순간에도 깨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옷 입는 삶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빚자 가르치며 권면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와 같이 모든 지혜로 빚자 가르치며 권면하라.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았다고, 오래 살았다고, 경험 많다고, 지식 이와 같이 체험 이거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부여잡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딱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이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마르티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서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성문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벌려서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오기 때문에 돈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줄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망토가 있는데 이 망토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반을 칼로 뚝 잘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덮어 주고서 성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던 망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천사들 앞에서 마르티누스가 나에게 이 옷을 입혀 주었다, 마르티누스가 이 옷을 나에게 입혀 주었다, 이러면서 천사들에게 마르티누스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깨어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자기의 남은 생애를 바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교부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이러한 귀한 우화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의 옷을 입고, 일터에서는 정직의 옷을 입고, 교회에서는 겸손의 옷을 입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옷을 입고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참된 성도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성도는 이러한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와 같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혹에 빠지고 내 욕심에 빠져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정에서 사랑의 옷을, 일터에서 정직의 옷을, 교회에서 겸손의 옷을,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의 옷을 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